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복되고 거룩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의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울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오늘은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올림픽이 끝났죠. 여러분, 올림픽 하면 어떤 종목이 떠오르십니까? 여러 가지 수많은 종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올림픽에는 양궁과 펜싱이 인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메달을 획득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혹시 올림픽에 꽂힌 종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올림픽의 꽃. 올림픽의 꽃이라고 불리는 종목이 바로 마라톤입니다. 특별히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 마라톤 선수 중에 오주환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케냐 출신으로 우리나라에 귀화했고 또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선수로 이번 대회에 출전하게 되었죠. 그는 대회에 앞서서 인터뷰에서 이번 대회에 동메달이 목표다라고 이렇게 강한 자부심을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올림픽 마라톤 경기가 시작되었고 처음에는 이 선수가 선두권을 유지하다가 10km가량 선두권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결승점 15km 지점을 남겨놓고 갑자기 허벅지 통증으로 인하여서 경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포기한 그를 향해서 한 일각에서는 그를 두고 비난의 말들이 쏟아져서 안타깝게 했습니다. 마라톤 풀코스를 오랫동안 뛰지 않았네, 어쩌네 그러면서 말로써 상처를 주고 공격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제가 그 선수의 심정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는 아마 그 경기에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끝까지 완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포기하게 할 만큼 고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잘 안 되죠.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공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고난이 없는 삶, 공격이 없는 삶이 되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을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어떻게 완주할 것인가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완주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이 극복과 완주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시편 64편은 이 원수들의 말로 인한 공격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한 이러한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근심하는 소리가 있고 원수들이 두렵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근심과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죠? 기도로 우리는 해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또 우리에게 근심이 다가오게 됩니다.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근심이 끝나면 또 우리에게 또 다른 근심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심은 이렇게 자꾸만 극복해야 되는 것이지 근심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근심이 극복되어서 우리에게 비로소 기쁨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366번이나 나온다고. 하루에 한 번꼴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365일에 윤달까지 계산해서 366번이라고 합니다. 제가 정확히 세보지는 못했습니다. 제 주변에 물어보면 이것을 정확히 센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세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두려움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심과 두려움이 올 때에 극복하고 끝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 여행의 길을 갈 때에 가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차에 기름을 가득 채우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로 이 성령의 기름을 가득 채우면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원수들이 어떻게 말로 공격하는지 주로 헛소문이나 거짓 증거, 또 비난하는 말 등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목적이 이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말들에는 그 배후의 세력은 악한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악한 세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악을 꾀하는 자다라고 그러고 악을 행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혀를 연마한다고 그럽니다. 혀를 칼같이 이렇게 날카롭게 한다라고 그럽니다. 굉장히 날카롭겠죠. 그래서 믿는 자의 말투와 악한 자의 말투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악한 자의 말투는 면도날입니다. 자꾸만 칼을 갈아서 아주 무섭습니다. 반면에 믿는 자의 말은 부드럽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자꾸만 말투가 부드러워져야 하는데 자꾸만 면도날같이 사람을 베고 넘어뜨리면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 한다고 이어서 나옵니까? 연합한다라고 나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잘 뭉칩니다. 악한 목적으로. 결국엔 곧 망하지만 뭉칠 때까지는 굉장히 힘이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이 치시면 망하지만 힘이 있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올무를 놓고 사람들을 익명으로 이렇게 공격을 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신상털기가 있죠. 일종의 정신적인 살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악의 모습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오래전의 일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이야기이죠. 지금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겉으로 보면 악인이 이기는 것 같이 보입니다. 저렇게 음모를 꾸미면 이기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도 악인들 같이 이렇게 말 만들어내고 그래야지 우리가 더 훨씬 강해질 수가 있다, 강하게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면 마치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악한 사람들이 가장 강해 보일 때 그때가 곧 망하게 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가장 강해 보이나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같이 약해 보일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것은 결코 사람이 한 일이 아니야 라고 고백할 때가 있죠.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한 사람들이 연대하고 공격하고 그럴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쏘신다라는 것이죠. 결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그러나 하나님이 다 깨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말이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독한 말을 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내가 그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성도들의 태도나 말에 있어서는 용서가 있어야 되고 또한 그것 가운데, 그 말 가운데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곧 내가 받아야 할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용서받아야 되고 내가 용납되어야 되고 내가 사랑으로 허물을 덮음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한다라고 말합니다. 악한 말로 남을 공격하고 해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말이 자기에게 해당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말이 자기를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말로 남을 공격하면 후에 그 말이 자기 자신을 공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말이 나한테 해당된다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우리는 자꾸만 용서를 말해야 합니다. 사랑을 말해야 합니다. 앞에 말씀에 악한 자들이 다 모였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8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다 머리를 흔든다라고 말하고 있죠.
무슨 뜻입니까? 도망친다라는 것이죠. 다 흩어져서 없어져 버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 모였던 것이 흩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모든 것, 이 원수가 말로 공격하고 어렵게 만들 때에 이것을 이기는 것이 내 힘이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쏘시리니,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원수가 우리를 말로써 공격할 때 우리는 자꾸만 그 원수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악한 자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엄청난 공격이 있죠.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면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쓰러뜨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공격당하는 순간에 우리가 공격하는 자들을 자꾸만 묵상하면 나도 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만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사람 때문에, 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잠 못 이룰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일상의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지나가면 끝난 것 같아 보여도 다시 또 하나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내가 내 힘으로 막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쓰러뜨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인 모두가 주님 붙들고 주님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또한 그것을 선포하고 생각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들로부터 공격이 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고난들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그 문제 자체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이 아니요 오직 주님께로만,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이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만남과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여러 가지 수많은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